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0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10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섯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의 전을 차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이 올 들어 가장 많이 나온 것 같아요. 너무나도 감사하고 또 앞에서 이렇게 바라볼 때 굉장히 기쁨으로 또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저도 하나님도 또 얼마나 기쁜지 너무나도 감격스럽고 좋은 날이기도 합니다. 매일매일이 이렇게 함께하는 시간이 되었고 또 나누어 부응하는 우리 언약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날씨가 너무 뜨겁죠. 그 열대야가 최장 기록을 계속 갱신하고 있다라고 할 만큼 너무 더워서 잠도 제대로 못 이루고 또 건강도 해치는 날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는데 저희도 집에서 에어컨을 거의 끄지 않고 지내고 있어요. 잘 때도 에어컨을 켜고 자고 있는데 되도록 물도 많이 섭취하시고 온도도 조절 잘 하셔서 건강 잃지 않도록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어릴 때 저희 집은 가정 예배를 매일 드렸어요. 근데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는데 가정 예배를 드리게 될 때 꼭 부모님이 예배 드리자라고 하는 그 타이밍이 TV에서 굉장히 재밌는 걸 할 때 꼭 그때 예배를 드리자고 해갖고 예배 드리는 때마다 꼭 마음이 상해가지고 예배 드릴 때가 참 많았어요. 빨리 예배 끝나고 TV 보면 되지 그 말에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를 드리면은 우리 부모님이 예배를 일찍 끝내주시느냐 또 그렇지도 않습니다. 예배를 시작을 하게 되면 찬양을 하고 찬송가를 부르고 또 말씀을 읽고 설교를 하시는 거 여기까지는 참 짧아요. 여기까지는 쓱 지나갑니다. 그런데 이제 부모님 기도하자 그래서 기도를 딱 하시는데 기도가 30분이 넘어가는 거예요. 30분이 넘어가는 기도를 쫙 하시는데 마음속으로 기도 좀 짧게 해주시지 왜 이렇게 길게 하나 어린 마음에 마음속으로 투정이 있기도 했습니다. 근데 돌이켜보면은 그 기도야말로 자녀들이 성장해갖고 믿음의 가정을 이루고 주님의 자녀됨을 이룰 수 있게 해주신 큰 능력이 되었습니다. 부모님의 기도 중에 가장 많이 들었던 기도 중에 하나가 이런 기도였어요.
우리 자녀가 주님께서 쓰시는 일에 쓰임받는 자녀가 해 주옵소서. 이 기도가 어떤 의미인지는 그 당시는 잘 몰랐습니다. 근데 어린 마음에도 사뭇 이 기도를 들으면서 앞으로 내가 어떤 길을 가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건 어느 정도는 좀 인지는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 쓰임 받는 자, 성경을 보면 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하나님께 쓰임을 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들의 삶과 모습을 보면서 성경에 많은 그 믿음의 선조들 그 모습을 보면서 와, 멋지다. 나도 저렇게 하나님께 쓰임 받는 자가 되어서 저런 멋진 삶을 살고 싶다라고 생각한 적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 명제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쓰임 받는 자,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자, 이 말만 놓고 보면 참 멋지지 않습니까? 도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 사람을 택해가지고 그 사람을 사용하시는가, 그 사람을 쓰시는가? 이 말에 앞서서 그러면 우리는 또 이런 질문을 던질 수가 있겠죠. 그러면 하나님은 과연 어떤 사람을 쓰시는가? 우리는 여기에 한 가지 편견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에 놀라야만 합니다. 편견을 우리가 참 가지고 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쓰시는가? 이거에 대해서 우리는 이런 답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쓰임 받기 위해서는 그 누구보다도 그 무엇보다도 우리는 의로워야 하고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도 정직해야 되고 다른 그 누구보다도 덕을 쌓아야 되며 본을 보여야 하고 또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도 능력이 참 많아야만 한다. 어떻게 생각해 보면 당연하다라고 느껴질 수 있는 부분이죠. 그렇지. 하나님께서 쓰시는 자인데 평범할 리가 있어? 능력도 많을 거고 다른 사람들이 볼 때 또 본이 되어야 되고 그 사람을 보면서 과연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그런 느낌적인 느낌이 와야 되지 않을까? 일반 사람들과는 다른 무언 특별함이 그에게 있어야 되지 않을까? 우리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렇게 이거를 반대로 생각하면 또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사람을 쓰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 받는 자에 대한 가지고 있는 편견이라는 거예요. 10절입니다.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자, 이제 다메섹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하는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성경에는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3명이 등장을 해요. 3명. 첫 번째 사람은 이미 한번 등장을 했죠. 누구냐? 삽비라의 남편 아나니아. 그 사람은 부정하고 속이는 자였기 때문에 결국 죽었잖아요. 그런 아주 부정한 자였던 아나니아가 한 명 있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다메섹의 아나니아. 이 사람은 유대인이요 경건한 자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 아나니아는 초대 기독교 역사상 어쩌면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인물로 소개되어지고 있어요. 비록 등장하는 분량은 굉장히 짧습니다. 하지만 그가 한 이 사역은 기독교 역사에서 뺄래야 뺄 수 없는 어쩌면 굉장히 큰 일을 한 그런 역할을 감당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제사장인 아나니아가 있는데 이 사람에 대해서는 나중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이 아나니아, 이 사람은 과연 어떤 사람인가? 예루살렘에서 흩어진 유대인으로 이 다메섹에 숨어 들어온 사람인가?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이건 아니고 이 사람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두로아 시돈 지역 또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에서 다니시면서 전도를 할 때 전도를 받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다메섹으로 온 사람이거나 혹은 예루살렘에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목격한 이후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 다메섹으로 돌아왔거나 혹은 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다메섹이 교통의 요지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이곳에 들어와 갖고 복음을 전함을 통해 전도가 되어
복음을 받아들인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찌 되었던 간에 흩어져 갖고 도망 온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이미 이 담의 세계에 살고 있고 복음을 이미 이전에 받아들였던 자라는 거예요. 그런 그에게 큰 역할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사울에게 찾아가 그에게 안수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11절부터 12절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5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자, 하나님께서 누군가에게 어디로 가라라고 말씀하실 때 대부분은 굉장히 뜬구름 잡는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그러니까 좀 불명확하게 말씀하시고 가라라고 해갖고 어디로 가라라는 말씀이시지? 이런 궁금 또 물음을 가질 때가 참 많았는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정확하게 어디로 어떻게 누구에게 명확하게 세세하게 장소와 때와 사람에게 직설적으로 말씀하시며 사울이라는 사람에게 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착각할래야 착각할 수 없게 다른 사람에게 가지 않도록 딱 그 사울이라는 인물한테 갈 수 있도록 길을 제시해 주시고 가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직가라고 하는 거리로 가라고 그러죠. 직가 이거 풀이하면은 고든 길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고대 근동 지역은 대부분이 꾸불꾸불한 길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직가라고 하는 이곳은 다메섹 동문에서 서쪽으로 곱게 나 있는 길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길이 곱게 났다라고 하는 의미로 봐서 어떤 의미입니까? 사람의 길을 닦았다라는 거죠. 그 정도로 여기는 잘 닦여진 길에 문명화된 장소라는 뜻이에요. 그런 곳에서 유다의 집에 있는 5 사울을 찾으라. 이건 못 찾을래야 못 찾을 수가 없어요. 그 다 잘 닦여진 그 길이 여러 곳이겠습니까? 딱 그곳만 있겠죠. 아나니아는 이미 사울이 어떤 인물인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이 말씀을 들었을 때 그는 어떤 느낌이었을까요? 그는 이미 그리스도인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 다메섹에는 예루살렘에서 흩어져 도망쳐 나온 그리스도인들이 숨어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미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사울이라는 인물이 누군가에 대해서 소문이 쫙 났단 말이에요. 도망쳐 온 사람들이 이 사울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왜 말을 안 했겠습니까? 악질 중에 악질, 악독한 이 중에 악독한이라고 이미 말을 했고 그가 온다라고 하는 것은 이유야 뻔하잖아요.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온다라는 소문을 들었다라는 거죠. 13절부터 14절입니다. 아나니아가 대답하여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들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이 말만 쫙 보면 이 아나니아에게 사울에 대한 불편함이 굉장히 잘 드러나고 있어요. 불편해요. 이 사울이라는 인물을 만난다라는 것 자체가 꺼리낌이 있어요. 왜냐? 아나니아는 지금 그리스도인이라고 했죠. 예수 그리스도 영접한 자라고 했어요. 근데 사울은 그런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쫓아오는 자예요. 그런 그에게 가라고 하니 혹여나 자신 역시도 이 사울에 의해 예루살렘으로 끌려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하나님께서 사람을 잘못 보시고 헷갈려 말씀하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으로 다시 한번 되짚어서 하나님께 이 사울은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정말 그 사울에게 저를 가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까? 아나니아의 이러한 반응은 즉히 당연한 반응이죠. 그렇잖아요. 이런 악질 중에 악질 이 사울에게 가라고 하니 아나니아가 이렇게 말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사람에게 가라니요. 근데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은 생각외로 하나님께 꽤 많이 듣는 말씀이기도 해요. 저기로 가라. 저 사람과 함께 사역을 해라. 저것을 해라. 제가 생각할 때 저 사람은 정말 악질 중에 악질이고 내가 저 사람이랑 한번 같이 일을 해봤는데 도무지 나랑 맞지 않아요. 저 사람이랑은 도무지 함께 일을 못하겠어요.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저 사람은 너무나도 믿음이 좋아요. 일을 잘해요. 그런데 실상 그 사람이랑 같이 일을 해보니까 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나를 너무 괴롭혀요.
그리고 딴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았던 모습을 나한테는 보여줘갖고 내가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믿질 않아요. 나는 거짓말한 게 아닌데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내가 거짓말한 것처럼 느껴질 만큼 전혀 다른 모습으로 사역을 해요. 더군다나 그 사람은 중직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나에게 저 사람이랑 같이 일을 하라고 합니까? 목회자가요, 목회 계획을 세우고 또 부서를 만들고 사역을 계획하면서 분배를 할 때 이런 세세한 관계를 잘 모른 채 사람들을 묶어가지고 이렇게 사역 배분을 하다 보면은 나중에는 이게 부메랑이 돼갖고 목회자한테 다시 돌아오는 경우가 참 많아요. 왜 나를 그 자리에 보내가지고 힘들게 했습니까? 라고 하면서 교회에 분란을 일으키고 나가시는 분들도 꽤 많고, 또 그로 말미암아 교회는 남아있는데 사사건건 반대하고 사사건건 뭔가를 못하게 만들고 그렇게 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이 사람이 그런 사람이에요. 나한테 어떤 짓같이 했던 사람인데 어떻게 이 사람이랑 일하라고 해요? 절대 못합니다. 근데 그 관계를 정확하게 모르고 있었던 목회자 입장에서는 그래도 한번 해보세요. 설득할 수밖에 없고 또 맡길 수밖에 없고, 목회자 입장에서 볼 때는 가진 달란트를 정말 잘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마음으로 하다가 교회가 힘들어지는 경우를 참 많이 봤습니다. 사람에 대한 판단과 편견은 쉽게 바뀌지가 않아요. 더군다나 내가 직접 경험해 본 사람이라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물론 아나니아가 사울과 직접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었던 건 아니에요. 소문으로만 접한 인물입니다. 하지만 직접 겪은 것과 같은 정도의 상황에 대해서 그는 단호한 편견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말씀하신 그 인물이 내가 생각한 그 사울이 아닐 거야.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가라고 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착각하신 걸 거야. 다른 인물일 거야. 하지만 하나님은 착각하시는 분도 헷갈려 하시는 분도 잘못 말씀하시는 분도 아니십니다. 인간의 그러한 생각과 마음을 너무나도 잘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아나니아에게 지금 너무나도 명확하게 직가라고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 있는, 또 출신까지 표하면서 다섯 사람 사울에게 가라. 너무나도 콕 집어갖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15절부터 16절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의 시각으로 볼 때 이 사울은 걸러야 될 인물이에요. 피해야 할 인물입니다. 마주치고 싶지 않은 인물이에요. 저도 사역을 하면서 다시는 마주치고 싶지 않은 인물 몇 분이 계세요. 근데 참 그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긴 한데 그 사역을 같이 할 때는 그런 마음이 들었거든요. 근데 뒤돌아보면은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긍휼한 마음이 들어서 그런지 그분을 위한 기도가 더 하게 되더라고요. 마주치고 싶지 않고 관계를 끊고 싶고 다시는 함께하고 싶지 않았던 그 시간이 있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그 시간에 그때에 그 사람에게 붙여셔서 함께 사역을 하게끔 했던 이유가 분명히 있으시다라는 거죠. 그래서 훗날 돌이켜볼 때 그분이 왜 그런 마음을 가졌을까? 왜 그렇게 행동을 하셨고 또 왜 나에게 그렇게 나를 찌르는 칼을 가지고 나를 힘들게 했을까? 그분을 위한 기도가 더 많아지게 되더라고요. 지금 다메섹에 비상이 걸린 이유 무엇 때문입니까? 사울 때문입니다.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그리스도인들을 잡아가려고 온다라고 하니, 그것도 명분까지 내세워서 대제사장의 권한까지 가지고 온다라고 하니 그리스도인인 입장에서 얼마나 껄끄러운 인물이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아주
놀라운 말씀을 하시죠. 택한 나의 그릇이다. 놀랄 수밖에 없는 선언을 하고 계십니다. 아니, 왜 하필 그가요? 그가 어떤 사람인데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첫 반응은 이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설교 첫 부분에 말씀드렸던 부분인 이게 있었죠.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시는가? 우리의 편견과 기준에 따르면 사울은 절대로 여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사울이라는 인물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가 된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하나님께 사울에 대한 행적, 아나니아가 증명이라도 하듯 일일이 이미 고했잖아요. 사울이 이런 인물이에요. 이런 인물에게 나보고 가라니요. 그런데 하나님의 반응은 우리가 생각한 것과 너무 달랐죠. 그런데 그게 왜? 사울이 그런 것을 했다라고 하더라도 나는 사울을 택했다. 그는 나의 택한 그릇이다. 하나님의 이러한 선택에 대해 여기에 실망할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을까요? 아니, 많이 있을까요가 아니라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런 선택을 하시면 여기에 실망할 사람 정말 많아요. 하나님, 그 사람 이런 사람이라니까요. 이렇다라니까요. 그런데도 쓰시겠다라고요? 이 사람 선택할래요? 나 선택할래요? 뭐 이런 협박까지 하겠죠. 근데 하나님의 선택일 때도 이렇게 반대하는 이들이 있을 텐데, 더군다나 목회자가 이렇게 말을 하면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은 과연 어떻게 했습니까? 목사님이 너무 독단적으로 일을 처리하신다. 너무 무리수를 둔다. 잘못 선택하셨다. 교회 분란이 일어나고 교회를 떠나고 이 목사님의 목회는 앞으로 뻔히 보입니다. 캄캄한 암흑만이 있겠죠. 왜냐? 이분들은 이 목사님의 앞길을 막을 거니까요. 앞길을 막는다라고 하는 거 되게 쉽습니다. 협조 안 하고요. 아무것도 안 하고요. 다른 사람 협조 못하도록 방해만 하면 돼요. 제가 그렇게 한번 경험해봤거든요. 저도. 제가 처음 목회를 나가고 얼마나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전도사 20대 그 심정으로 시골에 내려가서 그 주변 아이들을 모았고 여름 성경학교를 하고 얼마나 뜨거웠겠습니까? 근데 그 뜨거움의 결과는 그땐 전도사죠. 전도사님이 목사가 된 걸 막겠습니다. 전 이런 말까지 들었었거든요.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 참 영광스러운 자리란 말이에요. 그 일에 제가 쓰임받는다라는 거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러니까 영광스럽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니까 우리가 자꾸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에게는 영광만이 있다라는 착각을 갖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게 영광과 함께하는 것은 반드시 있다라는 거. 그게 뭐냐? 고난이라는 거죠.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는 그 자리가 늘 행복하고 편하고 행복한 자리가 아니에요. 모두가 영광의 자리에 앉게 되는 건 분명한데 그 영광의 자리에 가기까지 고난도 함께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울을 택한 하나님께서 더불어 하신 말씀이 이런 말씀이에요. 바로 내 이름을 위하여 그가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까지도 언급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우리는 자꾸 하나님께 선택받았다라고 하는 것에만 집중하고 하나님께 택함 받았다라고 하는 것에만 기뻐하고 그것으로 인해 받을 혜택만 생각하면서 그 사역이 어떤 자리인지 잊어버릴 때가 참 많아요. 저도 열정으로 가지고 시작했었던 그건데 그 자리가 하나님이 저를 보내셔갖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힘듦을 주세요? 라고 울며 불며 기도한 적도 있어요. 근데 나중에 돌이켜볼 때 제가 그랬잖아요. 긍휼의 마음을 주셨다고요. 하나님, 그럼에도 그곳에서 저를 통해 하실 일이 분명히 있으셨던 거죠. 이 땅에서의 영광을 우리가 구할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할 영원한 나라에서의 영광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영광과 고난이 함께
하나님의 쓰임 받는 자에게 있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 성도들은 마음속 깊이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쓰임 받는 그릇, 하나님께 쓰임 받는 자격이란 무엇인가? 우리 인간들의 기준과 판단으로는 또 경험으로는 절대로 하나님의 기준에 비교가 될 수가 없어요. 인간이 세우려고 하는 기준으로는 절대 하나님의 기준에 부합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 우리가 아까 전에 그 가지고 있었던 편견이라는 거 있잖아요. 뭐 그 누구보다도 의로워야 되고 누구보다도 본이 돼야 되고 능력 많아야 되고 정직해야 되고, 이거는 우리 인간들 편에서 봤을 때 특별하다고 느껴지는 거지 하나님 편에서는 도토리 키재기란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그 누가 의를 내세울 수 있고 하나님 앞에 그 누가 능력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택 기준에서는 이런 것들은 다 보잘것없는 것이고 필요가 없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시는 단 하나의 기준, 가질 수 없기에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만한 자격,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만한 대상, 하나님의 자격과 조건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느 정도 수준이 되고 나서야 하나님의 쓰임받는 자가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런 자격이 주어진다라고 하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자격일 뿐이에요. 자격이지 정말 그런 사람은 아니라는 거죠. 예를 들면 여러분들, 우리가 운전면허를 땄어요. 운전면허증을 가지게 됐어요. 소질하게 됐습니다. 이건 운전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라는 의미지, 이걸 가졌다라고 해갖고 당신 운전 베테랑입니다, 이걸 확정시켜주는 자격은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면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 볼까요? 성경에서는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는가? 당대에 의롭다라고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셨습니다. 반면에 당대에 개차반이고 망난이다라고 하는 사람조차도 사용하셨습니다. 이게 앞뒤가 맞지 않아요. 의로운 사람도 쓰신 반면에 개차반도 쓰셨단 말이에요. 그 말은 불완전하고 부족하고 나약하고 볼품없고 가진 것 없고 능력이 없어도 충분히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에 쓰임받는 자가 될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대상을 가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 자는 특별하기 때문에 쓰임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쓰시니까 특별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한 예로 모세를 볼까요? 모세가 어떻게 특별한 사람입니까? 모세는 특별하지 않아요. 모세는 정말 다혈질이었고요, 자기만 알았고요, 어떻게 보면 또 살인자고 도망자고 또 변명에 변명을 더하는 자였어요. 누가 보더라도 쓰임받기에 합당하지는 않아요. 근데 하나님이 쓰시니까 어떤 사람이 됐습니까? 민족을 구원한 지도자가 되었잖아요. 일단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라는 것 그 자체가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면 그렇게 그것이 또한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훗날 이방인의 사도요, 또 많은 이들에게 신학과 신앙에 걸쳐 큰 영향력을 끼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울, 바울 사도는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요.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만약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바울이, 사도 바울이란 인물이 기독교 역사상 존재할 수 있었을까요? 과연 이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 받을 만한 사람이 되었겠습니까? 아니죠. 인간의 판단과 기준으로는요, 아니 기독교적 측면에서 볼 때 이 사람은 핍박자고 그리스도인을 잡아 죽이는 자고 죽음을 부르는 자고 이단자고 하나님의 구원으로부터 멀어진 자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선택은 이 사울이었단 말입니다. 아나니아가 하나님으로부터 이 말을 들었을 때 어떤 기분이 들었을까요? 지금 하나님이 이 아나니아를
사용하시고 쓰시고 계십니다. 이는 경건한 유대인 그리스도인이라고 했어요. 누가 보더라도 이 아나니아를 쓰시는 것에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에게도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가라, 사울에게 가라 라고 했을 때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 사울을 통해 전 세계에 복음이 방방곡곡 전해지는 것이었죠. 그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박해했던 이 사울이 이제 주의 이름을 부르기 위해 고난받는 것이었어요. 그 부르심과 보내심을 위해 지금 이 아나니아를 사용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아나니아, 과연 그의 선택은 어땠을까요? 17절입니다.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아나니아의 선택은 순종입니다. 지금 사울을 향해 가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한 인간으로서의 선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순종입니다. 성도들을 잡아 죽이려 하는 사울을 어떻게 형제 사울아라고 호칭할 수 있겠습니까? 아나니아로 하여금 이곳으로 이끌어 주신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더 이상 사울을 경계의 대상으로 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울을 동역자로, 함께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믿음의 동역자로 바라보게 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나의 마음과 나의 뜻과 나의 생각과 나의 기준과 이런 것들을 다 버리고 내려놨을 때,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까? 20절입니다.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던 자를 잡아 죽이던 자가 이제는 도리어 그 입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하는 자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아나니아와 또 및 그 당시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 사울을 어떤 인물로 여겼으며 어떻게 판단했고 어떻게 대했습니까? 절대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여겼고, 기피해야 할 대상 1호였고 거부해야만 하는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그런 그를 택하셔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가 되니 사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세계 방방 곳곳에 퍼지게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편견은요, 사울은 아웃이에요. 안 돼요. 사울과는 함께 할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었냐? 택한 나의 그릇이라는 거죠. 하나님은요, 우리가 생각할 때 아니다라고 하는 것까지도 사용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는 경건한 자도 사용하시지만 볼품없고 부족하고 아니고 악독하고 악질이고 망난이고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판단되어지는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이 사용하시면 이렇게 특별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 한 사람을 낳는다라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을 낳는다라는 표현을 참 많이 사용하죠. 자녀를 임신하여 출산에 이르기까지 준비해야 될 것도 굉장히 많고, 또 출산하기 위해 조심해야 하는 것도 물론이거니와 낳게 되는 그때까지 겪게 되는 수많은 갈등과 고민, 또 선택도 있잖아요. 상고의 고통을 겪고 나서 한 아이가 태어나게 됩니다. 자, 아이가 태어나고 나면 끝인가요? 아니죠. 차라리 아이가 뱃속에 있을 때가 더 편했다라고 여겨질 정도로 이제 더 해야 될 게 더 많아요. 태어남과 동시에 양육을 위해 헌신해야 될 게, 포기해야 될 게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렇듯 한 사람을 그리스도인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진짜 하나님의 자녀를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가 헌신하고 고민하고 노력하고 포기할 것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누군가를 태신자를 혹은 세신자를 전도해 갖고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끔만 하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되는 이유가 여기 있다라는 거예요.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를 탄생시킨다라는 것은 너무 쉽게 생각할 일이 아니라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많은 노력과 시간을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헤아릴 수 없는 고통과 수고, 큰 인내를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아나니아의 역할은 사울로 하여금 성령의 사람으로 거듭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의 기회를 주는 거였죠. 아나니아는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가 되었습니다. 또 사울은 하나님의 택함 받은 그릇이 되어서 앞으로 고난과 함께하는 복음의 길을 걷게 될 것입니다. 저는 밤마다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어요. 우리 자녀가 주님의 쓰임받기에 합당한 자가 되게 해달라고요. 부모님이 저에게 하셨던 기도가 이제는 제가 그 기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준비는 중요합니다. 주님께 쓰임받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잘 준비해야 돼요. 그렇다고 해갖고 우리가 준비한다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쓰시는 건 또 아닙니다. 그렇다고 또 하나님께서 쓰시지 않으셨다라고 해서 실망할 필요도 없다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가 된다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임을 잊지 말고 그 쓰임에 순종을 해야 돼요. 쓰임받기 위한 준비란 지식이나 지혜나 능력 같은 기능적인 준비가 필요하다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부르셨을 때 언제든 응답할, 순종할 준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내 신앙을 준비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기억하십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한 준비는 순종입니다 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시느냐 우리가 판단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의 기준을 내세울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쓰신다라고 할 때 거기에 순종하면 쓰임받는 자가 되는 거고 거기에 거부하면 하나님께 거부당한 자가 되는 거예요. 경건한 유대인이었던 아나니아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셨고 사람들이 생각할 때 악질이라고 생각하는 사울까지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셨습니다. 이처럼 경건한 자 아나니아를 사용하여 쓰신 것처럼 악독한 자 사울을 택하여 사용하신 것처럼 하나님께 쓰인 자는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로서 가능한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할 수 있는 것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왜 나를 그곳에 보내셨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고 하는데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셨습니까? 이게 아니라 이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언약교회 성도님들, 이 설교를 듣는 모든 성도님들, 바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로서 합당한 자가 되어 하나님이 쓰시겠다 하실 때 순종하여 나아가시고 하나님의 쓰시겠다라고 하실 때 인간적인 편견으로서의 눈으로 저 사람들을 재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쓰시겠다라고 하면은 이런 나조차도 사용하셨는데 저 사람을 사용하시지 못하실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을 할 때 정말 버려야 될 게 믿음의 편견을 참 많이 버려야 돼요. 나조차도 벌써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다는 게 크게 은혜인데 왜 다른 사람을 사용 못 하시겠습니까? 나를 쓰신 것에 대해서는 생각 안 하는 것은 믿음의 자만이에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실현시키는 그 사역에 충성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